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도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성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죠, 느헤미야가 호위병들을 쫙 이끌고 오는 겁니다. 말을 탄 기마병들, 군대 장관,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왕이 보내준 목재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행렬을 보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마음이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야,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려나 보다.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은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성벽이 재건될 수 있을까? 염려하며 의심하는,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 중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라지 않는 또한 대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대단한 느헤미야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저걸 막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과 관심 속에서 그럼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성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그냥 쉬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한 것은 쉰 것이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는 먼 거리고요. 아마 그 당시에 그 행렬과 그 목재를 싣고 그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아마 3개월 넘는 긴 여정을 거쳤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힘들었겠죠. 그러나 만일 제가 느헤미야라면 그때 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자,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딱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 기대.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가도 제일 먼저 맡은 그 프로젝트,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교회로 치면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딱 부임했는데 뭘 기다립니까? 뭘 기대합니까? 그 목사님 첫 설교. 그거 딱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닐까요? 물론 피곤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 내가 왜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황금 타이밍, 가장 중요한 때에 그냥 쉽니다. 왜 쉬었을까요? 왜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획을,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한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하는 그 때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면 좋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고 지지해주면 신이 납니다. 물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힘든 게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건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반응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좋아해줘요. 나를 지지해줍니다. 나에게 환호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힘이 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 환호와 지지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던 칭찬이, 환호가, 지지가 약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의 환호의 지지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사람은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마음이 위축되고 절망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환호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겨도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둬도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의 관심, 저 사람들의 환호, 지지 혹은 나를 향한 비난과 공격의 마음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요, 그는 행동하기 이전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멈추어 서서 침묵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요, 그 계획, 그 사명, 그걸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으로 그 3일의 시간을 그가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의 관심 받는 게 좋습니다. 비난보다는 칭찬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그 반응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설교하고 나면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요, 제가 다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원칙으로 하나 삼고 있는 게 있는데, 앞에 서고 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전했으면 하나님께서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 은혜가 다 전달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은혜를 채워서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한테 가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상태로.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환호하고 지지할 때 그로 인하여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먼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저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자리들을 여러분이 가주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런데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는 시간이요. 느헤미야에게 3일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들이 확보되어지기를, 이 시간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3일간의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친밀함을 누린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조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3일을 쉰 다음에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에 은밀하게 자신의 충신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은밀하게 부하들 몇 명 데리고 성벽을 순찰한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여기서 살펴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의학 용어입니다. 살펴보았다. 어디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알 수 있죠. 혈관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신경은 괜찮은지, 근육은 괜찮은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벽돌 한 장, 무너진 것, 성한 것은 없는지, 흙무더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길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러면 이곳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되고 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내가 이곳에다가 몇 명을 투입해야 될지 그냥 한번 나들이 간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앞으로 그곳에 어떤 자재를,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투입해야 될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앉아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발로 하는 기도가 함께 와야 돼요. 여러분, 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지요. 그러나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가야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여러분이 보셔야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발 달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부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안에 분쟁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는 상심하고 낙심한 영혼도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야 되죠. 하지만 진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그 분들을 만나야 돼요. 사역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마음이 다쳤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 가서 발로 뛰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내 눈으로 볼 때에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는요 조금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마스크 너무 구하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10,000원, 20,000원을 줘도 마스크 한 장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마스크는 구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대통령 특별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TV로 중계가 됐는데, 그때 장관이 부총리였던 것 같아요. 국무총리인가가 그때 마스크에 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호통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보고받는 것만으로는 정말 무엇이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가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고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는 조금 빼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책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보고받은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미 그는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끊임없이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자리, 문제가 있는 자리, 회복이 필요한 자리, 그 자리에 발로 가서 눈으로 보고 발 달린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며 현장을 돌아봤던 느헤미야, 그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면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슴이 뛰었어요.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서요. 그 가슴이 뛰는 이야기들을 드디어 그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가슴에 불이 뛰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함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이야기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건 하나님의 이름도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그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 말씀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들도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상태고,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이웃 나라들이 공격해서 자꾸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있는 그 불이 그들의 가슴에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 다 같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했기에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페르시아 궁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탐으로 너희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 나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어느 날 그 왕으로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왕의 진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호위 군사들을 함께 보내어 주셨고, 그 성벽 재건을 위한 자재까지, 목재까지 보내어 주셨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이, 왕의 허락이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고 아파 있는지 몰라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근데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성벽 재건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 시작했구나. 우리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간증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간증이, 한 사람의 고백이 모두의 삶을,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걸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하여서 선포함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함께 뛰게 만드는 것이요. 제가 창원 만나교회에 와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이제 바쁘게 지나가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자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얘기를 하세요. 저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떠나가시고 나서 공백도 있었고 아이들도 별로 없고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얘네가 믿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하고 근데 자꾸 그 비전을 나누어 주시고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분의 비전이 제 비전이 되고 그분의 가슴 떨림이 제 가슴 떨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지고 선생님들이 뽑혀지고,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명을 받은 한 사람, 그가 자신이 받았던 그 비전을 선포하고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나만 갖고 있지 마세요.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가슴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일들을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이 멋지게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 했을 때
곧바로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호롯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이 이제 가슴이 떨려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반대하는 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 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들은 그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아주 악질입니다. 이들은 반역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들이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벽을 재건해서 자기들이 힘을 갖게 되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걸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 너희들 또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또 왕에게 편지 쓸 거야. 너희들 절대로 성벽 짓지 못하도록 내가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에서 역시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요, 과거의 내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첫 담임 목회지가 강원도 문막에 있던 시골 교회였습니다. 한 50명 정도 이렇게 사는 동네였고요. 제가 부임한 교회에는 그나마 있던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마을 주민들이 그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혼자 그 교회 부임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제가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때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맡은 사역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부흥하고 잘 되고, 그 바로 전에 사역지에서도 학생들 20명 갖고 시작했는데 막 80명, 100명으로 막 부흥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쵸? 근데 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정말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거기서 성도님들이 몇 분 모여서 예배 드리긴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저에게는 무기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3년 사역을 하고 목회를 배워야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교로 가서 사역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만나교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사역했을 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용서 목사님이 저한테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도들은 다 떠났고 이제 한 30-40명 정도 남아있는데 목사가 거기 가서 교회를 좀 세우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한 3년 정도 목회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두렵다였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회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한참을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잘 될 거라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거라고 하는,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은 그거였어요. 그때와 지금 네 마음이 다르다. 그때는 네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다.
근데 네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 상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요,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방해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대적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성벽 제거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벽을 순종하여서 건축하는 것뿐이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요, 왕의 친서가 있었어요. 왕이 허락했어요. 여러분, 그 친서 하나 붙들면서 야, 왕이 허락했는데 너희들이 감히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정리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벽은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에. 여러분, 대적들의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것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통로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들의 위협이 세질수록, 문제가 더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함을 더욱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침묵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요, 현장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 발로 뛰는 기도요, 그뿐만 아니라 내 가슴이 뛰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모두의 가슴이 뛰게 하고,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 앞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